옛말에 속담에 말하기를 백지장도 맞들면 뭐하다 그래요? 낫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백지장을 맞들고서는 같이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게 서로가 이게 도폭이 안 맞으니까 찢어질까 봐 불안해 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혼자 들고 가는 게 나아. 백지장 한 장 그냥 내가 딸랑 들고서는 그냥 팔랑팔랑거리면서도 가는 게 낫지, 둘이서 들고 가니까 찢어질까 봐 조심조심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도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둘이 같이 들면 편하지는 않지만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연탄 배달할 때 주로 이제 회사나 어느 단체가 저 시골에 아니면 그 골목길에 올라갈 때 자 일렬로 서세요 그러잖아요. 일렬로 서가지고 자 연탄 그 차에서 내려, 그러면 내려서 옆으로 계속 그냥 받았다가 또 넘겨주고 받았다 넘겨주고. 근데 차라리 내가 연탄 집게 가지고선 짓고서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게 편하지, 이걸 받았다 놨다 하니까 더 힘들어. 그런데도 같이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기쁨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겁니다. 사람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다릅니다. 오로지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놀던 말던 그냥 혼자 일하는 거, 묵묵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일도 야 우리 같이 일합시다, 나눠서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눠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지도자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장정만 60만이 되니까 부인까지 또 아내까지 하고 자녀들까지 하면 대략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200만. 20살에서 60세까지를 장년으로 봤거든요. 그게 60만이었으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가 결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딱 판결이 나면 좋은데 이 판결을 모세한테 가져온 거예요. 모세한테 가져와서 모세가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식당 잘 되는 데는 번호표 대기하듯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 이 사람 얘기 다 듣고 판결해야 되고 또 이 사람 얘기 다 듣고 판결해야 되고. 그래서 종일 그냥 재판하는,데 마침 그때 그 미디안의 그 고향에 사시던 그 장인 이드로가 사이와 자기 딸과 손주들이 그 광야로 다 지나가는 것을 소식을 듣고선 왔어요. 와서 사이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저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웬만한 건 다 그냥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중요한 것만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아주 자기 사이가 보니까 답답해. 어떻게 200만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한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 오늘 아까 봉독자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지금 백성들은 답답하게 서 있고 앉아 있든지 그 서서 앞에 사람 판결 나기를 기다리고 또 앞에 사람 판결 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고서는 지금 장인이 답답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보고 나서 충고를 해줍니다. 충고. 우리 17절에서 18절 충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충고를 해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충고해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대개 충고는 기분 나빠요. 충고해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는 충고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때를 빌어서 제가 충고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지, 개별적으로 예전에는요 제가 직설적이고 제가 날카롭잖아요. 생긴 건 부드럽게 생겼는데 날카로워. 그래서 제 별명이 부드러운 칼이었어요. 근데 충고를 해주면 시험에 들어서 떠나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떠났어요. 제가 못 참겠어. 충고를 해줬더니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해서 떠나.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 경험에 의해서 충고를 받을 만한 분에게만 충고해주고 충고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속이 좁은 분한테는 내가 충고를 안 해. 여러분 혹시 제가 나한테 충고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나를 속이 좁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충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게 권사님이 목사님 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가차없이 충고해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뭐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다 그냥 단호하게 충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충고를 해줬더니 교회 떠났대. 그러면서 제가 저 햇불에서 제가 강사를 모셔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고해달라 그래도 죽어라 충고해주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충고를 해주면은 거의 다 손해봐. 근데 지금 장인이 충고했어. 사이가 장인은 말이야 그냥 맨날 양떼들만 치던 분이 나한테 무슨 충고를 해? 난 이래봬도 200만 명을 내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충고만 하면 안 돼. 충고를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맨날 비판하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한테 대안을 제시하라 하면 대안은 없어. 그거는 충고가 아니야. 그거는 비난이야, 비난. 여러분 비난은 미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충고는 사랑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자, 이 베드로의 장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지금 장인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참 이 말씀 가운데서 21절에서 지도자의 조건 5가지가 나와요. 지도자의 조건.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능력 없는 사람 지도자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보여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늘 오진하는 거야. 오진. 잘못 판단하는 거야. 자기 각도에서 보니까 잘못 또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천체망원경, 제가 천체를 보는 걸 좋아해서 천체망원경을 한번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달을 보겠다고 달을 클릭했더니 이게 핀트가 잘 맞아야지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달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잘 맞춰서 이렇게 맞춰 거리 조정했더니 진짜 우리 사진에서 본 달의 표면에 분화구, 그 분화구가 그 행성 떨어져서 생긴 분화구들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게 책에서 본 것하고 내가 직접 보니까 실감나죠. 근데 우리가 직접 달을 볼 때는 달이 허연 것만, 밝은 것만 보이지 거기 분화구 안 보이죠. 그 분화구를 보려면 뭐로 봐야 돼요? 천체망원경으로.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야. 그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세상의 문제점들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첫째로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로 세워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라. 세 번째는 진실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력에 따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각자 능력에 맞는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5가지 조건을 이드로 장인이 제시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분석해 보면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해 보면, 자, 우리나라 문제는 이 말씀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능력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인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인기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저 코미디언이 국회의원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잘할 줄 아는데 인기하고 달라요. 능력은 달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고 인기 있다고 그 사람 세우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나라는 능력 없는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 그러니까는 막 그냥 요즘에 뭐 동성애 뭐 막 하고 책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면 결정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결정해서 교과서에 7년 동안 그걸 싣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거야. 제가 미치기 일보 직전에 성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실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진실한 자는 외면하고 거짓 선동꾼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그 맨 거짓 선동꾼들이 지금 맨날 뉴스 장악하잖아. 거짓 선동꾼들의 뉴스로다가 도배질을 해. 정작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어.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되는데, 내가 지도자만 돼봐라, 내가 지도자만 되면 돈을 챙기겠다, 한몫 챙기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몇만 원 훔친 건 도둑놈도 아닌 것 같아. 몇십만 원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 몇백만 원도 명함 못 내밀어. 보통 몇십억에서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해야 그래도 뉴스에 나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백억씩 한 사람들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운 결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군수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최소한 세상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합당한가를 보고 그를 선출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길거리에 나서 싸우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 그러면 뭐가 연상돼요? 맨날 데모하는 거,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맨날 광화문 집회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생각나야 되는데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생각이 나고, 이제 용산 그러면 이제 데모대 생각이 나.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싸움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끼리 싸움 잘하는 집안 무슨 집안이라 그러죠? 무슨 가루 집안인데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 우리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콩가루 집안 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서 한 나라가 4분 5열 싸우면 무슨 나라예요? 콩가루 나라야. 우리나라가 콩가루 나라예요. 콩가루 나라. 국가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우리는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희망인 교회가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교회부터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즉시 받아들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하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 전쟁 중에 착한 장군 세우면 되겠어요? 전쟁 중에는요, 전략이 아주 능한 장군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 참 착해, 선한 일 많이 해, 그러니까 별 넷을 달아줘가지고 전쟁 앞장서게 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군인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장군은 호령해야 돼요. 호령. 무서워야 돼요.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군기를 다 다스릴 정도 하면서 공격 앞으로 할 땐 공격 앞으로 가게 하고, 안 가면 엄벌에 처하고, 때로는 냉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을 잘 살필 줄 알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군들을 다 무사하게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잘 봐야 돼요. 기준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세울 때는 그 지도자에게 그 일에 맞는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이에요. 착하다고 대통령 세우면 나라 이끌어갈 줄 아세요? 나라 위기에는 착한 대통령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수상은 처칠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수상 이름은 몰라. 그 처칠 위인전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수상이 자기는 2차 대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처칠을 내가 사임할 테니까 당신이 수상 자리에 올라가서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스스로 사임한 사람이야. 그분의 이름은 내가 기억 못하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그렇죠? 내가 수상이면 영국에는 수상제도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내가 대통령 자리 물러날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 돼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처칠 국무장관이 바로 수상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착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잘 통치하고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은 착한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돈 버는 재능 있는 사람이 잘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이지만 곽선희 목사님께서 성령론을 하셨는데, 목사 자식은 사업가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 자녀는 절대로 사업시키지 마라. 왜? 목사 자녀는 자기 아버지 하는 것을 맨날 그냥 신만 가고 예배드리고 맨날 그 기도하고 이런 것만 보고서는 자랐기 때문에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이 있어야지. 본 것이. 착한 사람이 되게 사업 망하는 거 아시죠? 착한 사람은요, 마음에 이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게 많아.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영악스러운 사람이 사업자래요.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사업자라지, 착한 사람은 10중 8구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착한 사람은 사업 말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무 착하면 넌 사업하면 안 되겠다, 다 말아먹겠다. 사업은 영악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각자 달란트대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과 같이 능력은 있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용어를 쓰지 않지만 구역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중에서 천부장은 아니죠. 구역장은 10부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부장은 10명 중에 책임자거든. 우리 구역에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4, 5명에서 대개 많아봤자 10명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10부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구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백부장. 그러면 연합교구장은
뭐 300명이면 300부장, 500명이면 500부장, 1000명이면 1000부장, 그리고 또한 10,000명 교회 된 데는 10,000부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역은 그렇다고 치고 각 선교회는 어느 정도 지도자가 회장인가요? 우리 교회 뭐 적게는 한 10여 명에서 많게는 30여 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총회하는 거는 10부장이냐 20부장이냐 30부장이냐 가장 기초 지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10부장 정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거 10부장을 못하겠다 하는 선교회원이 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10부장도 못하겠다. 나는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 나는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 근데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는 기본적으로 몇 년 살았어요? 최소한도 30년에서 50년, 60년 살았어. 5, 60년을 살았는데도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다 있고 다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부장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기적이야. 연구대상이 연구대상. 교회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세상에 제시해야 됩니다. 10부장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100부장 되고, 100부장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또한 500부장, 1000부장이 되고, 그래서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 배출 양성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군수가 되고 또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도자를 거의 다 뺏겼어. 지도자들을 세상 사람한테 다 뺏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폐쇄 정책을 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제 사명을 하지 못했다.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래에 소망이 있냐 없냐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되면 우리나라 또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1000부장, 100부장커녕 10부장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거나 10부장을 감당할 만한 지도자도 없는 조직이라면 그것은 선교에도 소망 없고 구역도 소망이 없고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뭐든지 난 못해 하는 불신자가 있어. 못해 신자. 못해. 구역장 해봐. 전 못해요. 선교회 회장 해봐. 못해요. 교사 해봐. 못해요. 당신 목소리 좋은데 찬양대 해봐. 못해요. 당신 주방에 와서 봉사 좀 하지. 못해요. 밥은 먹을 줄 알아? 밥은 먹을 줄 알아요. 전도 좀 해봐. 못해요. 좀 나와서 기도 좀 해. 못해요. 이게 모태 신자야. 우리 교회는 모태 신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오리지널 신자가 있어. 오리지널 신자는 해신자야. 해신자. 해신자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도 원래 못해.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해신자야. 여러분, 나는 모태신자인지 해신자인지 손을 들어볼까요? 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겁시나 모태신자가 더 많을까 봐. 우리는 해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불신자에 속해요? 해신자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모델의 교회가 됩시다. 지도자의 가장 기초 단계인 10부장의 리더십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현장에서 실습해 보는 거예요. 아우, 나 회장 못해. 나 먼저 했잖아. 근데 잘 못하잖아. 못하면은 다음엔 더 잘할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일어나다 넘어졌어. 야, 너는 일어나지 마라. 그냥 기어만 다녀. 그러겠어요? 넘어져도 일어나. 넘어져도 일어나. 그래야 걸을 수 있어. 여러분, 못하는 회장 다시 시키세요. 당신 잘할 때까지 해. 얼마든지 경험이 풍부하면 잘해질 수가 있어. 보완해서 잘할 수 있어. 제가 홍천군 기독교연합회장을 한 지가 7년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양보를 했어요. 다시 또 하라는 거.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제가 홍천군을 기독교를 통해서 확 뒤집어 놓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헬로윈데이를 통해서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기절할까 하다가 뇌진탕 걸릴까 봐 안 했는데 충격받은 거야. 아니, 귀신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야. 헬로윈데이 물러치고 우리는 성탄데이를 만들어야 되잖아. 성탄데이.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요즘은 성탄절도 안 지내. 그냥 어디로 그냥 동해로 가고 다 그래. 뭐 해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회장한다면 홍천에 성탄데이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전국의 젊은이들이 다 모여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싶어. 하나님은 저한테 그냥 눈만 감으면 뭘 자꾸만 주셔서 내가 그걸 다 감당 못해서 그러지, 뭐 하고 싶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홍천의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야지. 이태원에 가는 게 아니라, 홍대 입구 가는 게 아니라 홍천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니까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군대 조직 중에 전군의 간부화라는 말이 있죠. 전군의 간부화. 북한의 전 인민의 무슨 간부화 있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인의 지도자화. 이걸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태 신자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강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 전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에 맞는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선교회장으로, 어떤 이는 선교회 총무로, 어떤 이는 서기로, 어떤 이는 회계로. 그래서 선교에서 짐을 지려고 했더니 짐이 없네. 그러면 구역에 가보는 거야. 여기 짐이 좀 남은 거 있어요? 예, 저 구역장으로 짐을 지겠습니다. 저 교구장으로 짐을 지겠습니다. 연합교구장으로 짐을 지겠습니다. 아니, 10,000원이야. 선교에도 꽉 찼어. 구역에도 꽉 찼어. 그러면 교회학교 한번 기웃거려 볼까? 교회학교에 저 쓸데 없어요? 아동부 없어요? 유치부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제가 청년부 봉사할게요. 그래서 그 교회학교에 짐을 질까 하고 가보는 거야. 거기도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저 목소리도 괜찮은데 성가대 어떻게 좀 안 써주겠어요? 그러면서 성가대도 기웃거려 보는 거야.
그래서 찬양대에서 써주면은 이 짐을 제가 가볍게 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마다 다 찼네. 그러면 저 운전 봉사할 거 없어요? 저 뭐 식당 봉사할 거 없어요? 저 전도 봉사할 거 없어요? 저 기도로 다 봉사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할 때만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어떤 한 가지라도 짐을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살 때는요, 청계천에 고가다리가 있었고 고가다리 밑에 지게꾼이 있었어요. 짐꾼들이. 자, 짐꾼들이 그 세운 상가나 그 주변의 상가들에서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짐꾼이 배달을 해. 어느 목표 지점까지. 근데 지게꾼이 여름에 덥다고 짐 좀 이것 좀 날라주세요 했더니 일 없어요. 나 싫어요. 나 지금 더워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짐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거의 다 거절하고 하루 종일 짐을 안 짓고 거기서 지게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그 집은 소망이 있는 집이야, 소망이 없는 집이야? 그 집은 그 다음날 끼니 굶는 거야. 옛날에 짐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잖아. 근데 짐을 안 지면 그 집안 처자식이 다 굶는 거야. 짐을 질 때가 소망이 있어. 왜? 야, 오늘 드디어 나한테 짐을 맡겼다. 내가 이 짐을 날르면 내가 몇천 원 벌어. 그리고 오늘 한 10번만 날르면은 내가 처자식 내가 다 먹을 거 사가지고 갈 수 있어. 쌀도 사가지고 가고 반찬도 사가지고 가고 우리 딸이 용돈 달라는데 용돈도 줄 수 있어. 짐을 지는 게 힘든 거야? 이게 기쁜 거야? 이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짐을 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짐을 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지으시는 이유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거절시키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시키시는 하나님이요. 그거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교회에 붙들리면 일해야 된다고. 교회에 붙들리면 내가 시간 뺏긴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요리조리 뺀질이처럼 빠져나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복 받긴 다 틀렸어. 정말 우리 홍천주님께서 복 못 받아도 기적이고요, 복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목사는 복 받을 자리를 마당을 깔아놓는 거야. 선교회로, 구역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전도로, 기도로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품값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당을 깔아주면 오해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이번에 각자에 맞는 달란트들을 찾아서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했습니다. 혼자 차지하지 말고 각자 나누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를 합니다. 또한 구역을 개편합니다. 또한 교사도 모집합니다. 여러 일꾼들을 모집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짐을 맡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